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5장 5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5장 5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고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줌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서 5장 5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남쪽 유다에게 함께 전하는 예언 9개의 예언 가운데 두 번째 예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경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호세아는 계속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언한 그 예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호세아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가장 먼저 예언한 것은 바로 이방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우상 숭배를 우상을 위해서 우상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방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중요한 모습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들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방 우상 숭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됩니다. 우상을 함께 섬기고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그 모습,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했던 주된 이유,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너희 얼굴에서 드러났다. 너희의 삶에서 교만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라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교만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 삶에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한 자들은 넘어진다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계속 보게 되면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하면 너희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유다 너희들도 넘어진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교만이 드러나면 너희 모두 다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만이 얼굴에 그대로 써있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얼굴에 교만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그 얼굴에 교만이 그대로 써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교만했지만 교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내세우고 다닐 만큼 교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째서 이렇게 교만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 그때 역사적 배경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호세아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당시가 얼마나 부유하고 번영한 시대였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때의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부와 힘을 동시에 얻었던 그 시대입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보다 조금 더 힘이 더 있었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강하게만 했습니다. 계속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강한 힘을 유지하는 것과 약해졌다가 강해져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후자입니다. 힘이 약했다가 그 힘을 기르고 그 힘을 길러서 주변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제압하고
빼앗겼던 영토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런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최전성기 시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외적인 형통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조차 멸시할 정도로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교만으로 가득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힘이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번영하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세상의 가장 최고의 가치들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것 자신이 가진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모습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부패한 본성대로 죄만 행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만 저지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죄를 만들고 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교만은 어떻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범죄는 이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최초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당대의 세계 최강의 권력을 누리던 바벨론 왕의 교만 그리고 패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예언은 사단의 행사와 그것은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본래부터 하나님보다 위에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공자를 그곳에 두고서 하나님을 넘어서겠다라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혔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에 어떻게 합니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내쫓김을 받습니다. 따라서 교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사단과 같이 파멸을 당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같이 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담이 인류 전체를 파멸로 잘못된 죄의 모습으로 무더기로 몰아넣은 것 왜 그렇습니까? 분명 뱀의 유혹은 있었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악한 것이고 심각한 재난을 초래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만 높아지거나 부유해지면 허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깁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부패한 마음을 제어하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교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교만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망가지게 됩니다. 또한 교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어되어지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 계속 드러나고 고개를 들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경계표를 임의대로 옮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표라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지만 토지 중심 사회였던 고대 세계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오늘날과 같이 법적으로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못 살았을 때는 이 토지가 다 내 거다라고 이렇게 막 사고 있지만 정말 그 토지의 주인은 나라 땅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내 땅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바로 경계표입니다. 한글 개혁성경을 보면 이 경계표를 지계표라고도 번역합니다. 그것은 작은 기둥과 같은 돌입니다. 따라서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 돌을 옮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옮깁니다. 남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 경계표 옮기는 것을 크나큰 큰 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 당시 유다 지도자들이 그처럼 그 큰 죄로 규정된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토지 경계표를 옮기는 자처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들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선한 것을 선하다 말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선한 것을 보고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규정해야 하는데 거짓을 보고도 그것을 참이다라고 말합니다. 재판할 때 죄인에게 죄를 지적하고 형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무죄다, 죄가 없다, 무죄로 이제 놓아줍니다. 오히려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약자들을 정죄하면서 감옥에 가둡니다. 바로 이런 당시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일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즉 사회 전체가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등의 경계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런 참과 거짓, 진리, 비진리, 선, 악 이것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내가 잘 살면 내가 만족하면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자신들에게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이익과 쾌락을 주느냐, 이것이 관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전유죄라는 말도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물질적, 경제적 이익, 육체적 쾌락, 탐욕을 자기에게 충족시켜 주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진실한 것이어도 현실적인 삶에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악한 것,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근본을 결정짓는 그런 생각, 사고체계, 가치관, 세계관에도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철학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철학의 가장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내가 악하다 생각하면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내 기준이 되어집니다.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절대 진리는 없고 주관적인 진리만 주관적인 진리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패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가 상대성 무시하는 그런 고집불통, 그런 억지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을 선이라 악을 악이라 진리를 진리라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는 것은 융통성 없는 그런 고지식한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매도하기도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권고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할 이유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이 고개를 들고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드러나게 되면 이렇게 경계표가 기준이 되어지는 그 진리가 그 경계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러한 사고 철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진리도 없어지고 참도 없어지고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리와 참, 선, 악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모습, 교만한 마음,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진리를 부정하게 하고 객관적인 진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내가 옳으면 다 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제거할 수는 없을지라도 정말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제거하고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제어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어하고 제거할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우리가 바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호세아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계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교만, 그것을 제어하거나 제거하지 못하면 분명히 너희가 낭패를 당할 것이다. 선을 선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라 이야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 뭐라 합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간절하게 찾지 않는 한, 너희가 교만을 버리고 나를 간절하게 찾지 않는 한 내가 너희 만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사소한 것, 작은 것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내 묵상하는 시간 갖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갖지 않는 것, 이것조차 이런 모습도 하나의 교만의 결과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잘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 하나님, 교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교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면 정말 임의대로 경계표를, 하나님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계표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우리가 잘 제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